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벌써 이렇게 주말이 되었는데요. 우리 토요일은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날로 삼고 또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복음송 은혜라는 찬양 우리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일주일이라는 삶을 살게 하시고 여전히 건강하게 하시고
또 다음 주를 기대하며 또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늘 일상생활 중에 아침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복임을 생각하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것을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기쁨과 감격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마음에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망할 만한 일들, 불평할 만한 일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기쁨이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며 또 그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어제 또 저희가 1대1 양육 멘토링을 하는 중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야생마와 명마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생각해 볼 때 그들의 힘과 능력은 동일하지만 야생마는 훈련되지 않은 거친 말이고 명마는 잘 훈련되어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그런 잘 훈련된 그 말을 명마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아 신자가 되면 그의 신앙이 성숙해지기까지 오랜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목회의 길에 접어들면서 목사로서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을 훈련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훈련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신자는 어쩌면 일평생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훈련되는 기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장차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이 삶에 어색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훈련을 해보면 알게 되지만 특별히 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이 신념으로 받아들인 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삼각형과 사각형을 삼각형이란 틀 안에 사각형을 집어넣는다는 것이 엄청나게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준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학습된 신념이나 가치관을 이렇게 맞춘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왜 그러냐면 그 원인이 우리의 우매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어떤 책을 처음에 접하냐에 따라서 그 책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나면요, 다른 것에 대해서 수용할 생각을 잘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바꿔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어떤 대학, 어떤 학과, 특별히 또 우리 신학계 같은 경우도 어떤 신학을 처음에 접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학의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어디 출신이냐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이 사람의 IQ와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IQ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게 된다면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뭐냐면 수많은 박사학위, 정말 내노라 하는 학위를 가진 그 똑똑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기속돼서 거기에서 맞춰서 살아가요. 과연 그들의 지적인 이해력이 부족해서 거기에 빠져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저들은 비교할 수 없이 우리보다 똑똑해요. 좋은 학문의 자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추종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지금도 배우고 있는 조직신학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의 신학적인 배경을 볼 때 반드시 그 사람이 어느 신대원을 나냐, 그러니까 어떤 MDB 과정을 거쳤느냐, 요것을 주요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학 석사 과정을 어느 배경 속에서 했냐에 따라서 그의 신학적인 방향이 결정된다고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이 결국 처음에 어떤 것을 접했냐에 따라서, 자신이 처음에 어떤 틀을 형성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사고하고 행동하고 어떤 지식을 새롭게 받아들일 때 선택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걸러내는 그 틀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학자는 패러다임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느냐,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저도 분명 그 한계 속에 속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어떤 책을 구매할 때 저는 항상 가치관이 있어요. 공부할 때 이미 지난날 배웠던, 그리고 옳다고 받아들였던 그 학문을 기준으로 구매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이제 다른 진영의 학자들의 책을 선택할 때는 매우 주의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학자의 그런 배경이 다른 학자의 그 학문을 접할 때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 신학적 틀이 있는데 그것을 잘 구별해내기 위해서 매우 애를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책을 읽다가 그 사람의 논리에 동의가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것을 받아들이고 마치 그것이 옳은 것이냐 제 자신이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꾼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한번 받아들이면 잘 안 바꿔요. 그것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재고하려 하지 않아요. 자신이 받아들인 이 사상이 맞고 정당하다고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지지, 지금 내 것을 재고해서 새롭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어떤 무엇을 배워갈 때 학문의 유연성을 갖추고도 있어야 되지만 또한 바른 신념을 가지려는 그런 태도도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성향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하고 또는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맞추는 이런 과정들이 의외로 쉽지 않은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훈련되기 어려운 점, 신앙이 성숙할 때 자신의 장애물이 되는 한 가지 특성이 뭐냐면, 이 한 번 학습한 습관은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 참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시 원점에 돌아와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이것이 세월이 지날수록 더 동의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여전히 바꿔야 할 습관이 있고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 있지만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의외로 이게 잘 안 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괜찮겠지 했던 그게 습관이 되어 버리고 그 습관을 다시 원상으로 복귀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습관을 바꾸기에 제일 힘든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 들어서 습관을 바꾼다는 게 어려운 이유가 이 건강 상태가 젊었을 때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습관을 바꾸려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최소 20하루, 3주간 동안이나 그것을 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씨름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도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새로운 습관을 내 몸에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하루 이틀 포기하다 보면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변화되기가 어려운 것은 자기의 삶에 얽매이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떤 결정을 할 때 고려의 대상이 자기 자신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또 자녀를 몇 명을 낳느냐에 따라서 이 남자 같은 경우는 부양할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시도할 때 고려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변화를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 이 시편에서 어떤 사람은 10가지, 어떤 사람은 11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그의 성막에 거하여 사는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11가지 정도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그런 기준에 부합되며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기준에 따라 우리가 잘 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 해서 포기할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지속해서 이것을 나의 삶에 부합되게 내가 잘 그 기준에 맞춰 살도록 훈련하고 변화되어 가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랜 시간 했을 때 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면 타협해 버리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훈련은 일생 동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잘 되지 않아도 평생을 할 일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 성숙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내 몸에서 이뤄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게으르면서 훈련하지 않으면서 그냥 적절한 타협 속에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질감을 느낄지 몰라요. 어색한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한 삶을 산다면,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면 그만큼 천국은 나에게 익숙한 곳이고 내가 평소에 누려왔던 삶의 연장이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누릴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훈련되기를 사모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맞춰지도록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시 이 15편을 하나님의 변개하지 않은 영원한 말씀으로 기록되도록 역사하셨다면은 오늘 이 시편 15편은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죠.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5편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또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15편의 어떤 10가지, 11가지의 이런 기준들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살으려고 이것을 내가 기뻐한다고 보여주시는 좋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어제까지 1절부터 3절을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 4절, 5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망령된 자란 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쫓김을 당할 만큼 사악함을 가진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 악함과 간교함이 교정의 기회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굳어지고 삐뚤어진 상태, 그런 것에 속한 이들을 가리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에 어떤 기사들을 볼 때 사람이 한번 어떤 그런, 특별히 이 세상에서 돈의 욕심에 빠지게 되면 그 늪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깊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망령된 자가 되는 그 늪에 빠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돈을 맛보면요, 돈이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돈을 잘 쓰면요, 자신의 이 실수나 자신의 죄를 덮을 수가 있어요. 또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대우받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 돈을 많이 모을 때 자신의 지위가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과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그런 반복된 경험에 학습되고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돈의 노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늪과 같아서 한번 빠져들면 돌이키기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 뉴스거리의 중심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삶을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통찰하고자 하는 관점을 가지고 계속 보다 보면 결국 저들이 돈의 욕심에 빠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혹은 권력욕에 빠졌거나, 그래서 자신의 지위나 돈을 이용해서 이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돈으로도 덮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자신이 계속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시도를 해요. 그런데 결국 그가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보면 뭐냐면 결국 돈의 노예일 뿐입니다. 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그 근본이 뭐냐? 돈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신뢰 때문에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만약 자신의 이 잘못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이 형벌이, 자신이 죽어서도 이 형벌의 기간이 끝나지 않는, 그러니까 감옥에서 수십 년을 살아도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형벌이 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이나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사고, 어떤 그런 결정하는 자리에 사람들에게 뇌물을 먹이고 피해가려고 애쓰는 것이죠. 결국 망령된 자의 이 심령 상태가 뭐냐면 자신의 그러한 꾀를 계속해서 내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신앙하는 자의 삶 속에 이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것은 어떤 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선을 넘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에 대한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깊이 악과 관계하고 또 그 마음이 악과 계속 깊이 관련되면 자신의 마음도 변질되고 선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러면 그는 스스로 이 자멸하는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못 느낍니다. 자기가 지금 벼랑 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이제 벼랑 끝에 다 왔는데도 느끼지 못해요. 자신은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살아요. 그래서 결국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께는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자신이 잘못했으면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죽일 놈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용서를 받고 돌이킬 기회가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를 죽는 것보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런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주의해야겠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그 삶의 틀을 갖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신앙하며 따르는 자들도 결국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망령된 길을 걷는 자를 향해서 같은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반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또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도 결국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것을 내어서 그를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보다 사실 왜 그 경외하는 사람을 섬기느냐?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귀하시고 경외받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요, 내가 배울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보다 저 모습이 정말 특별하게 잘하는 모습이 있어요. 또 다른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이 A라는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중에 특별히 나보다 탁월하고 또 A와는 다른 어떤 아주 좋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도전을 받고 내가 이런 삶을 배워야겠다. 내가 저분에게는 저런 모습을 배워야겠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갈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두려워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두는 것이 자신에게 크게 유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않고 지키는 자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살기에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 오경 중에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이 서원에 관한 이 규례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두 구절만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한 일이 있고 그 서원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그 서원하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원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섣불리 서원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올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냥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만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일을 과도하게 추진하려거나 자신이 명백하다고 증명하려고 맹세를 하게 되면요, 그것이 자신에게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또는 그 맹세를 가지고 자신이 지금 위기에서 모면되려고 거짓 맹세를 하게 될 때 그 맹세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맹세를 또 어떤 서원을 너무 남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자신이 이 서원을 할 때 어떤 손해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이므로 그것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이런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지혜롭게 처사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옳은 것은 옳다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아닌 것은 그냥 아니라고 말하고 끝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때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 과거의 경험 속에 후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큰 금액의 헌물을 하고자 헌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금액은 저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말 큰 금액의 돈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드렸을 때 저는 제게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부흥의 집회 때 서운한 것인데 그때 내 마음을 확 쪼였다면, 네? 그랬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결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니까 많은 손해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했다면 그것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5절은 역시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돈은요, 어떤 규정한 선을 넘어서 과하게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요. 이 돈으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이 투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사기꾼들이 무엇을 노리냐면 거짓된 이 과도한 이익으로 포장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은행 금리가 지금 뭐 1%, 2% 이자 그렇게 많이 안 주잖아요. 그런데 투자 기관에 가면 3%, 4%, 5%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10%, 15%, 20%를 이익으로 돌려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의 욕심을 따르다 보면 그러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는 시기 되면 원리가 비슷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기당한다는 거예요. 이익을 얻으려다가 본전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매우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기꾼들이 제가 20살 때도 그런 사기꾼을 봤는데 30살 때도 보았고 40살 때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50살 때도 나오더라고요. 뉴스 기사에서 매 몇 년마다 한 번씩 반복돼서 그런 엄청난 규모의 사기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다 과도한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속고 그런 심리를 아는 사람들이 또 속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면 나도 망한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또 뇌물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덮는 행위를,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나님 앞에서 굳어지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합법이라는 법의 규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영화에서도 그런 소재가 자주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그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술수에 빠져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 20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자신의 모든 젊음을 허송세월하고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영화의 소재로 많이 보입니다. 또 우리 가끔 뉴스에서도 보면 정말 억울하게 30년을 넘게 감옥에 세월하고 나온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판정한 것에 대한 국가가 배상하는 그런 사건도
기사도 접하게 됩니다. 이만큼 이 뇌물이 가진 힘이 강력한데, 뇌물은 이 법을 굳게 만드는 거,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다는 점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어떤 적정선을 넘는 이익을 기대하면서 어떤 투자라는 명목하에 행하는 이런 행동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안전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이익을 기대하면서 투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은 상식이라는 범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늘 이 말씀 우리 이틀 동안 10가지 혹은 11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 기준에 잘 맞춰가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또 잘 훈련된 신앙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쉽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따르고자 하며,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러한 좋은 삶의 모습을 내 삶의 습관이 되고 내 삶의 가치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며 인생을 보람되게,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틀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